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하나님에게서 상반되어 보이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축복은 믿는데 저주는 안 믿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24장으로서 백성들 전체를 놓고 유언을 하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에 대한 특별히 사랑과 공의 중에서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아 23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 잘 봐도 23장은 다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는데 오늘 두 절을 본문으로 삼은 중에 첫 번째 절인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직접 보고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부모님들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다 태어났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요단강이 멈추게 하시는 자연 환경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적들이 몰려오는데 특별히 아말렉과 싸운다든지 요단 동편의 두 왕과 싸운다든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선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지도자들이 다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했겠죠. 맞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해주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미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음 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 경험했다고 좀 전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불길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저주와 축복의 말씀 기억하죠? 그 중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 다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 좀 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불길한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하나 선한 말씀은 이루셨는데 불길한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법 안에는요, 상에 대한 법도 있고 벌에 대한 법도 함께 있죠. 그 법대로 잘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상을 준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 규정대로 법을 지키고 살았더니 정말 상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법 안에 범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벌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같은 나라에서 만든 두 가지 상반된 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법대로 행동했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본다면 나머지는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벌에 대한 말씀은 벌 받을 일을 해도 에이 설마 실제로 벌을 내리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늘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상에 대한 말씀과 벌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과 그 반대편처럼 보이는 공의, 즉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징계하신다는 공의에 대한 말씀을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넣으신 다음에 그곳에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두 가지 다 주셨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먹으면 너희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그럼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먹었을 때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입맛을 돌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영생할 수 있을 만큼 된 것이 그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과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먹으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죠. 유익이 되는 말씀 반대편으로 이 불길해 보이고 저주스러운 말씀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앞에 어떤 과일도 다 먹어도 된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먹었을 때 아무 탈도 없고 건강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상에 대한 말씀,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반대편에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의 말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 말을 따라서 결국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한 대로 죽잖아요. 근데 육이 바로 죽은 게 아니죠. 영이 죽었잖아요. 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치 꽃이 꽃대에서 떨어지면 당장에 보기에는 영양분이 남아있으니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영양분이 공급 안 돼서 나중에 이게 시들해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요, 곧바로 육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육신이 후패해지고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도 죽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육까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이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아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조심하고 아무리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니라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유혹을 한다든지 또 우애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말씀만은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 저주의 말씀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실제로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인류의 죄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1장 그거에 2배 되는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개역 한글에서는 인자와 엄이라고 했고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렇게 했어요. 인자와 엄이 하면 왠지 그냥 명사형인데 그 명사형이 아니고 그냥 명사죠. 명사. 그런데 인자하심, 준엄하심 하면 동사를 명사화한 느낌이잖아요. 동명사.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느낌, 역사의 느낌이 나잖아요. 저는 참 이 번역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께는요, 이 두 가지 양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게 행하시는 거,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 사랑을 베푸시는 거. 그러나 반대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준엄하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잖아요. 인자함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인자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에 따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나 엄유하심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벌받을 일을 행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그 경험해서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또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한번 그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고쳐 먹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렇게 벌에 대한 거, 저주에 대한 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벌을 받고 저주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요, 한 번 하는 그 자체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주에 대한 말씀은요, 경험을 할 때 직접적으로 경험할 일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해야죠.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는 은혜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반대편에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행동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준엄하심도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무시해요. 무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은 다 모르고요. 그리고 신자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아직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은혜에 대한 말씀도 모르니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경험도 없으니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직접적으로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축복에 대한 말씀만 선택해서 온 것처럼 그 말씀만 귀하게 여기고 저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지도자인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중직자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부서에 우리가 이제 우연에도 있고 부가 있게 될 건데 부서의 우연장님들 또 부장님들 나름대로 또 뭐 구역장님들 또 교사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할 일이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은
실제로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살고 준엄하심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죠. 그것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오셨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기도한 것이 여러분 이제 내려가서 세상에 가셨을 때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런 이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두려운 말씀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두려운 말씀은 여러분들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두려운 일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에 대한 말씀은 직접 경험하시고 불길하고 저주스러운 말씀은 직접이 아닌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늘 은혜 안에 머무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온전히 다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